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이 아침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맡은 일에 언제나 충실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줄 아십니까? 네. 4개월 이상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또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이 지나도록 기도하며 기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에스라 4장 7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허위 고소에 속아서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게 금지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내린 조서를 뒤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그 백성이 강해져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페르시아 제국에 반항할 것이라는 사마리아인들의 말을 믿고 성벽 재건 금지령까지 내린 그 왕을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4개월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았음에도 화를 내기보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꼬마가 닭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닭장 안에는 암탉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꼬마는 초조해졌습니다. 언제쯤이면 병아리가 나올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꼬마는 암탉이 품고 있던 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알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줄 알았던 꼬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란 안에서는 채
모습을 갖추지 못한 병아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없고 매사에 인내할 줄 모르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조급증에 걸린 사람처럼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마치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알을 깨트려 버렸던 그 꼬마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올랐던 그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13년이란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곧바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려 3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다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한 생명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후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거래처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친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4개월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린 끝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늘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